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 드보라와 그의 장수인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수 시스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돌출되지요. 이 사람은 전투가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 전에 미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게데스 지역 근처에 사하느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야엘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죠. 그때에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철병과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군대로 무장을 했다,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볼산을 이렇게 에워싸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바락이 드볼산에 있고 이제 시스라와 군대들이 그 드볼산을 모두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시스라가 군대를 철병거를 가지고 바락과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드보라는 반대로 바락 장군에게 이제는 공격하려 내려갈 때가 됐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를 주며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볼산 밑에서 다볼산을 포위하고 있던 시스라의 군대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떨어집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가진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죠. 바락은 남은 병거들과 군대를 멀리 이방인의 땅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그런 아주 전쟁에 승리하는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의 군대가 있어야 될 장소 다볼산을 지정해 주셨고, 바락의 군대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앞서서 그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하는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믿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차를 모으고 권세를 부리고 부와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으로 그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가 계속될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장,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무장을 제대로 할 때에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의 미혹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늘 잊지 않고 준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불시에 들이닥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횟수를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철병거나 무슨 그런 어떤 무기나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승리의 모든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투 중에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애굽왕이 철병거를 건드리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고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와 사이에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그 홍해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이 합쳐져서 모든 군대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었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나머지 모든 과정에서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힘이 없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 싸움과 전투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일생 동안 늘 생각하면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전투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승리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믿고 순종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말씀하셨을 때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모든 군대를 진멸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제 이런 영적 정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무장, 믿음의 무장을 잘해야 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늘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 치유를 위해서, 수험상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행자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